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분의 첫 번째가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가 끝나자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다 하나의 지파로 되는데 요셉 지파는요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두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5절의 말씀, 구약 성경 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그 야곱이요,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처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하나의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은요, 요셉 지파 중에서 특별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땅 분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요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5장부터 10장은요 누구에 대한 그 땅의 배분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다시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느 아들에 대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에브라임에 대한 땅의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17장 1절을 보면요, 이제 므낫셋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1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조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기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자, 누가 장자인 겁니까? 맞아요, 므낫세. 그런데 누구부터 땅을 분배해 줍니까? 에브라임. 차자부터 땅을 배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명절이 되면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세배하면 누구부터 용돈 줍니까? 맞아요, 첫째부터 줘요. 첫째부터 줍니다.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화였지만 그들의 문화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장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이하게 장자가 아닌 차자로부터 땅을 배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맞아요, 에브라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요? 그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 주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에브라임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므낫셋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셋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런 공로 없이 그 에브라임은요 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요 팥죽을 판 것도 아니고요, 땅을 메운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였잖아요. 근데 이 전적인 은혜가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르는 지역들이 가득 나왔지만 이 에브라임이 땅에 그 분배를 받은 거를 보면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에브라임이 어느 땅을 받았냐면 여기 을을 받은 겁니다. 을. 자, 어디입니까? 맞아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적들이 찾아올 때 어디부터 칠까요?
맞아요. 변들이 붙어 오니까 여기는 적의 침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요? 여기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풍요로웠고 이 땅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사도 잘 되고요. 아주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우리 이런 땅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런 땅을 누구를 줬냐면 에브라임을 준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뭘 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보통 그러면 수도를 어디에 짓겠습니까? 여기 공격을 제일 많아하는 곳에 짓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 곳에 짓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들은요 이러한 축복을 값 없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값 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봤어? 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이렇게 교만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잘 맞아요. 베리 나이스하게. 어떻게 우리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대가도 없이 막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또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들이 뭐 했대요? 맞아요.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시켰대요? 종으로 삼았대요. 이것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아니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종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우리 말씀에는 낮은 곳으로 가라고 우리가 종이 되라 그랬는데 그래요. 우리는 종이 되면, 종이 있으면 다 좋아요. 왜요? 내가 할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이 계셔서 좋을까요? 싫을까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죠. 왜요? 저의 일을 나눠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더 많이 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요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합리적이고요 경제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혹시 이야기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맞아요, 헤렘. 다행이다. 뭔가 걸려 그랬는데 그 전에 말을 했어요.
다행이야.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은 거룩한 진멸을 뜻하는 겁니다. 다 물리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김없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싸우기 때문에 그 악의 뿌리 그 우리의 그런 삼족을 멸해서 아주 그런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씨를 뽑아야 된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또요. 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의 말씀. 그 이후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냥 헤매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너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너희들의 삶이 오염되어서 나를 떠나게 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에서 모든 이방 민족을 없애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브라임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방법 그리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더 강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부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더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9장 11절 구약 성경 126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5쪽에 있는 말씀. 호세아 9장 11절 그리고 16절과 17절. 호세아 9장 11절 구약 성경 126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1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 에브라임의 영광이 어떻게 된대요? 새같이 날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걷어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그 차자였지만 장자의 직분을 주시고요. 요셉의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정말로 그 가장 좋은 땅을 이 에브라임에게 아무런 은혜도 없이 주십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주세요.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주간 거룩하고 의롭게 사셨습니까? 아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냥 막 지나가면 막 빛이 막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나오고 막 우리 딱 지나가면 너무 거룩하세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아니죠.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이 더럽고 수없이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셔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값없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값없이 다 해줬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심정이세요? 맞아요. 열받죠. 열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줄 수 있죠.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근데 자꾸만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저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요? 제가 그렇다니까 뭔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라는 아니죠. 저도 왜요?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리성이 그 경제성이 그 이성적인 논리성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굉장히 정직하세요. 지금 삶의 하나님의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합리성이 더 중요한 거고 경제성이 더 중요한 거고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힘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뭐 다들 뭐 다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합리성에 경제적인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둘째는요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함으로 얻는 애. 에브라임 지파의 땅 나눔이 끝나고요. 이제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땅 나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3절의 말씀. 1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지금 불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아들보다는 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보다는 딸들이 힘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50년 아니요 한 100년 전만 해도요 모든 주권과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언제일까요? 한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힘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여자는요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여성의 수는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남성의 수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기록되지 않아요. 성인이 된 남자 아이들만 인간으로 취급해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달랐을까요? 그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남성 중심적인 사상과 남성 중심적인 모습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었대요. 딸들만 있었답니다. 자, 옛날에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어요. 많이 억울하시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러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다 이제 개봉일동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개봉일동에 다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집이 다 한 채씩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그 평수를 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지금 저에게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집중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수 성도님 집사님은요. 45평. 45평.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차건호 성도님은 18평? 막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지파가 모여서요. 이제 영원한 그 땅의 배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갑자기 손들고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싸해지죠. 야, 너 지금 땅 분배 받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지도 않는 이 주권이 없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손을 들고 저도 땅 좀 주세요. 저도 집 좀 주세요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뭐야 저거? 야, 지금 내가 지금 몇 평 받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너 입담으로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합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에브라임은 여기야, 므낫셋은 여기야 하고 있는데 슬로보앗의 5딸들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뭐라고요? 물건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여성이 더 많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누나가 셋이었고, 엄마, 저희 집 6식구였거든요. 근데 아버님 맨날 바깥에서 일하시고, 그러면 다 누구하고만 사는 겁니까? 네, 저는 여성을 존중해요. 저는 여성의 위대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 당시 여성들에게 이 모임의 회의 발언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다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이 5명의 딸들은요, 이 자리에서 손을 든 겁니다.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예민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발언권이 없는 그 여자들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5딸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나아가서 당차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 저 보면 이렇게 당차 보여요? 아니면 이렇게 좀 위축되어 보이십니까? 어디 가도 당차게 항상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보고 야, 넌 뭘 믿고 그러냐?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뭘 믿고 그럴까요? 그러게, 저 뭐 믿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너희가 이겼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위축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왜 주눅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당차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당당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기억함으로 당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이 여인들이 당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담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뤄주실 거예요. 왜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야 미안해, 그거는 그때 상황이 좀 그랬어, 그래서 내가 허튼 소리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지호 지음이가 항상 분리할 때마다 저한테 뭘 요구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해주고 싶지 않더라도 지호 지음이가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 상황은 역전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그 5딸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세요.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구함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희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며 너희에게, 믿으십니까?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근데 이들은 말씀을 근거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로또입니다. 로또 6자리를 내려주십시오.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막 숫자 13이 보이고 막 이렇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많은 것들을 얻으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당차게 구하세요. 상황에 주저앉지 마세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